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생명 얻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긍휼히 보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가게 하옵시며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인내함으로 항상 담대한 의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사 성령께서 마음 문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와 진리, 빛과 생명, 위로가 가득하게 하사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생명 얻는 의인.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생명 얻는 의인. 저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발설을 해야 그게 나의 양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법칙은요, 마음에 있는 것으로만 족하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감사, 찬송, 그리고 시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위해 심겨지는 씨앗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 하박국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바빌론이라는 제국의 침공이 현실화가 되던 시점입니다. 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봤더니 이 유다 왕국이 너무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죠. 이 사람들 너무 악하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바벨론이 선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제국 아닙니까? 그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EJ처럼 하나님 왜 더 악한 자를 좌시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지금 저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가 살아나가는 세상, 온 세상은 뭐에 속했다고 요한일서에 얘기를 하냐면 온 세상은 악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세상에 있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하여 믿음의 씨름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믿음이 도전받는 시기, 세상이 흔들리는 시기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두 집단이 대비가 됩니다. 첫 번째,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대상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대상은 문맥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이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유다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완전케 되지 못하는 저희의 한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핵심 개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누구죠? 누구? 그러나 첫 번째 의인입니다. 의인.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살리라,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저희가 볼 때 뭐부터 보나요? 믿음으로 살리라를 보지 의인에 대해서는 잘 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 구절이 신약에서 세 군데가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데가 세 군데가 나와요.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는 저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어떤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는 없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생명인가요? 저희 안에 계신 누가 생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요한일서 5장,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저희 안에 함께 계실 때 저희는 그분을 믿음으로 모시고 의롭다 여겨지며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계시를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살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살리라는 그냥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을 얘기를 하면 이 본문에서는요, 어지러운 삶 속에서 생존을 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어지게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 2절에 이틀 후에 뭘 한다고 하시죠? 이틀 후에 살리신다고 하시죠. 그 구절에 나타나는 살리라가 여기서 나타나는 이 하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힘든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번영시키시며 영적인 생명력까지 더하신다는 그 개념이 이 살리라라고 하는 부분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는 의롭다 칭해지고 그분을 모심으로 저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저희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영육 간의 완전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죠. 구원.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희가 모심으로 이 모든 것을 품을 때 내 것으로 만드는 키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과 인자.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자, 여호와여. 자,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수년 내에 뭐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죠. 첫 번,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살리라라는 표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드리면 이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한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영육 간에 이제는 참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 지금 이 2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긍휼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는 거래와 조건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끊어지면 저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지금 이 부분은 핵심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부분은 저희 삶 속에 실질적인 적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143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저희가 찾았던 이 하박국서의 9절에 저희는 의인의 원래라면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오죠? 저주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 삶의 결과까지도 무수한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아멘. 원수를 어떤 사람만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영육 간에 겪는 모든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고 오늘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이 속에서 지금 어떻다고 얘기를 하죠? 참담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뭐가 상합니까? 심령이 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행위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것도 딱 하나만 보시고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도움을 줄 때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보상과 도움이 주어지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어지러울지라도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보존하기만 하면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순전한 믿음 하나만 유지하면 저희 삶에 항상 주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삶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지더라도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도우신 모든 시간들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 양을 버려두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표라는 것이죠. 지금 6절에 보면 그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뭐같이 주를 사모합니까? 마른 땅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요, 땅의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자는 뭘로 위로를 받을까요? 하늘에 속한 것, 심령으로 위로를 받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육신적 의식주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식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죠, 광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옷 입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의 의식주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갈급한 심령과 함께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은혜도 지금과 같이 또 미래에도 꾸준히 이어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잃어버리면 실질적인 생명의 도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뭘 듣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자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뭘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긍휼과 인자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아침은 한 번만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얻으며 저희는 그 생명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축적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희 속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과 떼어 넣을 수 없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글자나 문장 하나의 강령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영적 본질을 지니신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저희는 의와 생명, 믿음이 완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를 통해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시며 지금 저희 안에 계신 생명의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자는요, 나의 길을 주님한테 맡기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나침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직역을 하면 내 영혼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뜻이고, 조금 더 해석을 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전부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삶의 주권, 나의 생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는 뭐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 가운데 저희를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공평하고 평탄한 길이라는 것이죠. 밑에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원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육 간의 문제와 그것의 근원이죠. 지금 어디에 숨습니까? 주님께 피하여 숨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태도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뭐같이 담대합니까? 사자같이 담대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인용이 된 히브리서 10장은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 자는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는 어떤 자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망, 인내, 담대함이라는 이 모든 의인의 증표는 확신으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끊임없는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뭐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라고 돼 있죠.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저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삶의 모든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보면 주님의 뜻을 행케 하시고 주님의 신이 선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은 선하신 영인데 저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끝은 어디냐? 공평한 땅, 평탄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최종 종착지는 고요한 곳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느릴 수도 있고 조금 내 생각과 다를 수는 있더라도 주님의 뜻과 함께 갈 때 저희의 결말은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길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산 믿음이 이걸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확신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얼만큼 살아있는지를 통해 내 믿음이 얼마만큼 생명으로 충만한지를 점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정돈을 하시냐?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의로 내 영혼을 어디서 끌어내 달라고 얘기하시죠? 환난입니다. 환난.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끌어내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원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정돈을 하시는 게 제일 평탄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전쟁을 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저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고요한 중에 평화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도 마찬가지세요. 사람 가운데 높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표적이 됩니다. 시기 질투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요, 뒤탈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높인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삶의 모든 것이 안정 궤도에 들어서고 풍족한 지대로 옮김을 받는 것이 저희 영육간의 높임인 줄을 믿습니다. 12절에 핵심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누구니까 이걸 일해 주신다고 하세요? 종의 자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종의 자세는요, 주인을 100% 신뢰하고 그분의 방향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칠까봐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며 축복하심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영적인 생명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육신적인 생명, 하시는 것마다 축복이 임하고 대인관계도 잘 풀어지고 잡음과 소란이 없이 평탄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받는 근심 없는 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든 성도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항상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어지러움과 환난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사 그 생명의 길 위를 항상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오직 나의 믿음뿐이라고 하셨사오니 믿음 하나 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에 항상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생명과 위로가 넘치게 하사 그 모든 것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